오늘 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한 장 한 장 이 강의의 시간이 우리 영육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네 가지 복음서 어떤 것이 있죠? 무슨 복음 이렇게 써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복음서 가운데 공감복음이 있습니다. 공감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본 복음서라는 뜻인데 이 같은 관점으로 본 복음서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예요.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복음서고, 또 이 요한복음서만 공감복음이 아닌데 이 요한복음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강조하면서 쓴 복음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완전한 신이에요. 완전한 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또 완전한 인간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 가운데 딱 2권 추천하라면 이 요한복음, 로마서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그리고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서와 로마서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이 끝나면 그 다음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에 대해서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사람처럼 이해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인수 안수 집사님, 황현수 집사님, 장미수 집사님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조 역사부터 이 세 분이
이 한 분 하나님이 역할은 다르지만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있었고 나중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자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제 죽음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신 거 아니냐? 아니에요. 태초부터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셔서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도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서 역사에서도 우리가 보았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태초에 계셨던 분,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좀 덥죠. 온도가 아마 25도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새벽에 그 온도를 맞춰놔서 새벽은 춥기 때문에 지금 낮 시간에 예배를 드리실 때는 조금 더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 요한이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6번이나 나와요. 36번.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따라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 말씀은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냐?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인간에게 절실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유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들의 지도를 받는 당시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영생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으니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나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1절과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석가나 공자나 모하메드 이런 것은 안 되고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굳이 예수님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이다. 이렇게
우리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우리는 명답을 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로지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석가 모하메드 공자 다른 곳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에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둠을 비추는 빛이에요. 빛.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빛이 어둠에 비추되.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는 어떤 세상이었냐? 선한 세력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빛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악의 세력을 어둠으로 묘사하는 것이 유행했어요. 그럼 선한 건 빛, 악한 건 어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유행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빛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빛이에요. 왜냐하면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 예수님,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예수님, 절망의 이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 예수님 되십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은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빛과 대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둠입니다. 그럼 이 어둠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실상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에 둘러싸여 있고 무지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 못해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도 몰라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들은 어두움에 있어서 어두움에 계속 거하기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면 지금 빛이 있어서 우리가 다 보이지만 어둠 속에 있으면 길을 찾지 못해요. 방황하고 헤매이죠.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방황하고 헤매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보지도 못하고 그 장애물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둠께 있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여요. 방황하고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인들이 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두워서 그 죄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어두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바로 보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길이 보이고 이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 진리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되고 소망이 견고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이 하는 일은 다 이롭다고 정당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잖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 일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증인이 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옷가지까지 들고 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갑자기 빛을 보게 되고 눈을 멉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전에 자신이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빛이신 그 예수님을 알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어둠 속에서, 이 죄악인 세상에서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이끄는 대로 멸망의 길을 지금도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똑바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 최고의 행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경건한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건한 일꾼, 특징 중에 하나가 철저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역에 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이 그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그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은 요한이 자기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던 그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말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배척을 받지 않아도 됐어요. 요한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사람을 속이지도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지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요한은 참 이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위선을 행하는 것 책망하고 심지어 헤롯 대왕까지 잘못하고 있는 것 대해서 왕의 잘못하는 것 거침없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소명이 철저한 사람들은 절대 잘못된 일에 굽히지 않아요. 받은 소명을 위해서 굽히지 않아요. 요한이 엘리야의 그 심령 능력으로 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회개를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어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요한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반응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을 두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철저한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의 주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소명의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사명에 관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빛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최우선 순위에 두고 힘써서 행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며 이 일에 힘쓰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자신의 의지나 사람들의 반응, 사회의 환경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을 받은 자의 임무는 그냥 그 명령에 힘을 쓰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이 맡기신 주님이 그만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충성을 요구하세요. 충성.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하죠.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반응을 그대로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찬란하게 구원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줬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 안에 그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완고함,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밤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몰래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그 체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까 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특이한 것이 있어요. 혼자 찾아왔는데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는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엘리트들 중에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론 지었어요.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다. 다 눈이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다. 다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모두 같은 것이 그런데 사람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보는 눈이 다 있어요. 눈은 다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눈도 있고, 듣는 귀가 다 달려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귀도 있고, 또한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둔한 마음이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다 각기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종교의 핵심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똑같은 유대인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예수가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다고 비방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 의해서 선택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명백하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알고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사실 늘 감사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